기도하는 사람 32번째, 이렇게 기도하라 22번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 부분을 새롭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사역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사역의 문이 열리는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화역이 활짝 열리는데 결국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살려내는 것이거든요. 그럼 용서하는 게 살려내는 거죠. 탕감해 주는 게 살려내는 거죠.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살리는 사역이다. 이것을 생명 사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명 사역하면은 가장 싫어하는 존재는 마귀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명 있는 거 알아요. 진짜인 것도 알아요. 우리 이길 수 없는 것도 알아요. 이길 수 없다고 사단은 가만히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하냐 하면 와서 시비 걸어요. 놀려요. 깜짝 막 까불까불거리고 막 그래요. 계속 우리를 유혹할 거고 미혹할 거고. 근데 유혹과 미혹이 어떤 걸로 오냐 하면요, 육체적인 고난으로 올 거고 환경적인 환란으로 올 것이고 정신적인 힘듦으로 올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곳으로 막 이렇게 어지럽혀요.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정이나 자기 주변에 있으면 함께 그걸로 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에 딱 접어들면 나라고 하는 게 걸림이 될 수 있고 가족이라고 하는 게 걸림이 될 수 있고 내 주변인이라고 하는 게 걸림이 돼요. 그러니까 전부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백배로 받을 것인데 뭘 통하여?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왜 고난을 겸하여 받는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데 왜 고난을 통하여 주실까요? 사단이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사단이 이거를 가로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채워줘요. 근데 더 채워주는데 고난을 겸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것을 흔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든다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없다가 있으면 있는 걸 의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없다가 있으면 있는 걸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럼 너 이제 여전히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있으니까 있는 거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 의지할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선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고난이 겸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있는 것 이거 있는 것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것 사수하려고 하지 말고요. 공급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늘 없는 것처럼 사세요. 없는 것처럼 살면 용서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나누어 주는 거 굉장히 쉬워요. 딴 사람 부유케 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있는 거 유지하려면요, 이왕이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렇게 줘야지 이런 생각이 자꾸 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 안에 머물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열방까지 번져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으로 번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동시에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늘문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6장 12절의 사역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사역을 할 거예요. 하늘에 일용할 양식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게 될 거예요. 사역이 필요한 대로 부어지는데 어떤 건 막 쌓아놓게 할 거예요. 쌓아놓는 이유는 단 하나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쌓아놔야 될 목적이 어떤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쌓아놓고 이것을 한 방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두 방에 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 정도의 쌓아놓은 등치가 필요한 것에 필요성을 줄 거니까 이것을 비축하는 의미,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비축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목적이 있는 비축은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비축해 놨는데 이것이 내게 마음을 자꾸 뺏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거 비축을 줄여야 돼요. 내 마음을 얘가 못 뺏어가도록 그러니까 내 마음보다 얘를 약하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럼 나는 있는 걸 자꾸 의지를 해요. 예,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거룩한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12장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사단은 어떤 것을 할 거냐 하면 시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실제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할 때 이 시험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냐 하면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혹독한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혹독한 시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막 엄청나게 흔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할 거예요. 요즘에 TV 보면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보면 한국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나와서 함께 이미 그들은 예비역이지만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외국에서 더 엄청난 인기가 있대요. 외국에서 야 한국이라고 하는 저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특수부대가 많아? 뭐 이런 거에 놀라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등치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놀라고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반응이래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첫 번째 볼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긍정적인 부분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어요. 이 밭을 무슨 밭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돌짝밭이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밭. 첫 번째 밭은 시련이 없어요. 왜? 못 깨달으니까요. 그걸 길갓밭이라고 말하고, 근데 두 번째 밭은 돌짝밭인데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말씀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뭐가 허용이 되죠? 환난과 핍박이 허용이 돼요. 근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나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약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말씀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요, 이것을 돌짝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우리에는 뭐가 온다? 시련이 온다, 환난이 온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무조건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방법 죽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방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건 방관인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고 내가 내 방법을 전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때까지요. 이걸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전에까지는 그런 인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인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믿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와 거룩함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환난이 와요.
믿음 때문에 시련이 막 와요. 그럼 그때 내게 인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넘어지는 자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초점이 비둘기의 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 딱 바라보고 있으면 그때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때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나무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영상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나무가 땅에 심겨졌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갔는데 변화가 없어요. 잘못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4년이 지났어요. 변화가 없어요. 5년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느 때가 되니까 한번 자라나기 시작했더니 와우, 쑥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내를 이룬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은요, 그냥 견디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것처럼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 기도를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걸 붙잡았구나 해서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책할 수 있죠. 난 늘 이런가 봐. 난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에요. 여러분 더 위대한 존재예요. 더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처음에는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보고 취하게 만든다니까요. 다니엘도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계속 응답했어요. 근데 21일 동안 응답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니엘이 응답받는데 어떻게 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인내함으로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작정했을 때 그냥 내가 스스로 후를 털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는 자가 되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많은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바꿔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걸 정말 진정으로 원한다 그러면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매일 동일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엎드려 있고 그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꺼이 이것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 전서로 한번 넘어갑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멀리 가지 마시고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이 뭐예요? 산 소망.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구원일까요? 같은 구원일까요? 구원은 구원인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처럼? 아가서의 그 신부처럼요. 그래서 아가서는 결국은 생명을 낳는 자죠. 그리고 꽃이 피었는가 수이 났는가 우미 돋았는가 이 사람들을 추수하는 자죠. 그리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하겠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시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미처 찾아보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하는 것을 누가 봐요? 주변 사람이 보는데 보디발이 봐요. 보디발만 봤을까요? 가족이 다 봤을 거예요. 가족만 봤을까요? 함께하는 일꾼도 다 봤겠죠. 그래서 그걸 가정총무로 봤는데 반대표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왜? 당할 수가 없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요. 형통의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러니까 함께하심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형통함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눈이 옆으로 돌아가는 사람인가 봐요.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예, 7절에 보면 눈짓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준수하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대요.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근데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바람 피는 여자 힘들죠. 예. 근데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 어떤 지금 안 좋은 법을 만드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쉽게. 예, 근데 이 여인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자기가 기회만 있으면 잡으려고 끊임없이 계속 눈짓을 하고 유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남게 되었대요. 예, 근데 함께 동침하자 이랬더니 내가 어찌 요셉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그 놀라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시간 되면 좀 볼게요. 안 되면 넘어가고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약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일단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게 보호함이라는 거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보호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호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호와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5절 때문에 6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신보 사역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가 일어나서 그래서 5절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는데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기뻐한대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7절의 결과를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봅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하, 6절로 사단이 나를 건드리는 거 보니까 요거 믿음이 확실한 거로구나. 요거 내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로구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구나. 이거 대박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 나타나실 때에 이거 내가 온전히 걸어가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다?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거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고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러서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잘 가고 있습니다. 좀 더 한 발 더 옮기세요. 인내하세요. 물론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거는 과감하게 뒤돌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말씀을로 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꿈꾸고 원하는 걸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을 쌓느냐 내가 원하는 희망하는 성을 쌓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잘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느냐 그거를 근본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다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동기가 잘못됐거나 나를 위해서 자기 성을 쌓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뒤로 빠꾸 하시고요. 그냥 밀어두지 마세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말씀이 하라고 한 거 그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네가 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머리로 하는 걸 내려놓고 감동 주는 연습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감동 주는 거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 안 주면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10년이 지나도 놀고 있으면 돼요. 저 보세요. 행복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15년 동안 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놀고 있네 이래요. 제가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가요? 괜찮죠?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몇 년 전에 환상 봤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면서 야, 네가 100키를 잘 잡고 내가 원하는 데 방향을 따라 잘 가고 있다. 이렇게 확증해 주잖아요. 저희 모한 형제한테 칭찬받았잖아요. 근데 모한 형제가 칭찬한 건 아니고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걸 이렇게 대신해서 그렇죠?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가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위로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위로 받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구나 이러고 그러면 더 회개하고 더 잘해야 돼요. 이제 그게 5절, 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할렐루야. 최소한 도마의 믿음은 아니죠. 그럼 도마의 믿음이 아니면 누구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머리 믿음이 아니고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먼저 걸어간 것, 우리가 걸어갈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절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이 길을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그냥 쭉 좀 더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사역을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거 위에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가거 위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질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21절
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믿습니까? 예, 바로 이것이 어떤 시험이냐 하면 긍정적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긍정적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결과를 이 긍정적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올 수 있냐 하면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릴 것처럼 상처버릴 것처럼 전부 무너뜨릴 것처럼 빼앗길 것처럼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려 행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에 붙들린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럼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세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씀을 붙잡고 행동할 때 뭐가 올 수 있어요? 불시험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왜? 내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세요. 인내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죠. 어떤 건 일주일을 인내해야 될지 어떤 건 한 달을 인내해야 될지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됐다라고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믿보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창조주께 위탁하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성령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계시를 따라간다, 어떤 우리가 감동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분명한 이게 하나님께 온 거다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조건 가장 안전빵은 뭐냐면 말씀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이 하라고 해서 그냥 이거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박.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대박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삶 속에서요 자꾸 실천을 자꾸 해야 돼요. 말씀을 삶 속에서 자꾸 실천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기뻐해야지 그랬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이 어제보다 4개 이상은 더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는 기쁨이나 슬픔이나 인식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데 했거든요. 오늘은 인식하고 하려니까 그쵸? 이거 기뻐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야죠. 자꾸 기쁨의 유혹이 옵니다.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좀 한 끼 좀 굶어야지 생각하잖아요. 그 왜 이렇게 배가 고파요? 근데 굶어야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때를 이렇게 지나버렸어요. 그때는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오늘은 저녁 굶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녁 안 먹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이야, 그날따라 뭐 먹자고 그러죠. 그날따라 누가 뭐 시켜주죠. 뭐 그날따라 또 뭐 왜 자꾸 이렇게 먹는 게 땡기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유혹이다라고 그래요. 유혹. 이거는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그날 육의 시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처럼 마찬가지로 영도요,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 내가 뭘 하면 기뻐하는 거 딱 하려면 귀신이요, 그 앞에다 자꾸 앞에다 갖다 놔. 뭐처럼 그걸 장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돌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여간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하면 기뻐하는 거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헷갈리잖아요. 그럼 밤에 저를 찾아오세요. 예,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시험이 있어요. 예, 부정적인 시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사단으로부터 사람을 제약으로 몰아넣기 위한 사단의 계략, 책략,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한번 먼저 보고요. 5절 준비됐나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밑줄 치세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시험이 있는데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절부터 봐야 됩니다.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일단은 고린도 교회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라 그랬어요? 대개 거의 한 80% 이상이 이제 종과 노예로 구성됐어요. 그다음에 상류층은 몇 프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게 고린도가 무역하는 지역이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무역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문화가 굉장히 이제 하층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지역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발달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이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어떤 문화가 있었냐 하면, 성적인 문화가, 거룩한 질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런 걸 문화 배경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이것이 꼭 그 당시의 문화를 몰라도 오늘 우리의 문화를 생각해도 이 말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럼 여자가 남편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인 자제력, 성적인 절제를 하지 못함을 통해서 몸이 제약의 도구가 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남자도 마찬가지로 결혼하는 이유가 그런 자제력, 불법적으로 음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욕망 속에 존재하는 정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 내에서 충족시키지 않으면 불법적으로 음행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가정 내에서 성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정 안에서 충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시험하는 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사단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뭐에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치유사역의 영적 거장들이라는 책을 제가 아직 이 부분만 한번 뽑아보면요 대부분의 사역자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 뽑아왔어요. 그거 한번 뽑아서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뭐에 넘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뭐에 넘어져요? 우리가 세 가지에 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섹스예요. 두 번째가 돈이고 세 번째가 명예예요. 이 세 개가 사단이 주로 쓰는 무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개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거에 쑥쑥쑥 넘어져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부터 온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통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6장 12절에 거룩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막 사역을 해요. 그러면 제일 배아파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로 뭘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참, 우리를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건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왜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도 함께 일하기 시작한다. 근데 마귀가 어쨌든 나보다 더 빠르다. 마귀가 앞서가서 막 진을 치고 앞서가서 장애물 놓고요. 앞서가서 막 금을 치고 함정 파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직하게 감당하다 보면 이 모든 걸 전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이미 공급하시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하면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럼 이것에 걸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다만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험도 있고 부정적인 시험도 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그냥 오늘 첫 번째 보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안전하죠? 여러분은 다 안전합니까? 여러분 성적으로 이제 안 무너지겠죠?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하고 내 안에서 욕심이 있어서 무너지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나 이 한참 중년의 삶을 살 땐 노년은 성도 노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은 노년이 없대요. 늘 성은 청춘이래요. 잘 모르시나요? 이거 제가 어느 구성에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아직도 그분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분한테 많은 걸 배웠어요. 근데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바카스 아줌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서울에 가면 그게 노인 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카스 하나 주는 거는 나랑 할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서로가 이렇게 이제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노인들 성을 다루고 있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신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신할 만한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한쪽만 말하고 있지 않죠.
제가 옛날에는 어떤 성을 가지고 있었냐면 남자는 성욕이 강해 이렇게 알았었어요. 제가 성교육을 안 배우고 막 이럴 때. 근데 성교육을 배우다 보니까 어머나 똑같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예,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서로 충족시킬 수 있는 이 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봅니다. 아내는 누구라고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하나니.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주장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오늘 밤 우리 뜨거운 밤을 보냅시다 이랬어. 했더니 남편이 오늘 너무 피곤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은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게 부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을 내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쉽게 단순하게 말하죠? 근데 알아듣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거 할 때 좀 웃고 막 분위기 좀 좋고 막 이래야 돼요. 예, 아닌 것처럼 있으면은 막 경건주의자인가 금욕주의자인가 막 내가 헷갈려.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지금 머리 막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갈 때 금욕주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성도 경건하다. 하여간 성질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잘못 배운 성의 관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흐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서요, 성이 교회 안의 성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교회 안의 성이요, 은밀한 타락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은밀하게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걸 교회에서 이걸 내비치면요, 이거는 완전히 이건 맞아 나쁜 놈에다, 나쁜 년에다가 이건 하여간 상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꾸 가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이라는 거예요. 성. 그렇죠? 예. 저는 김현주 집사님이 저한테 성 얘기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나를 향해서요. 목사님은 어디 갈 때 사모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결국 표현은 안 했지만 성 얘기거든요. 목사님은 혼자 다니면 위험합니다. 이제는 사모님과 함께 다닐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애들로 얘기한 거거든요. 애들로. 그렇죠? 예, 애들로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을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시 알게 됐는데 집회를 많이 다녀. 근데 혼자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러니까 아이고 사모님과 같이 다니셔야 돼요. 같이 다니셔야 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리 중보기도 하는 거죠. 예. 아니 그 얘기로 저는 알아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 한국 교회 그럼 이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한국에도 진짜 내노라하는 수많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뭐에 무너질까요? 사단은 이 성으로 무너뜨립니다. 돈으로 무너뜨립니다. 명예로 무너뜨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너희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의 시험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놀러 왔다가 놀지 못하고 가야 돼. 사단이 일하러 왔다가 일하지 못하고 가야 돼요. 오늘은 사단이 공치는 날,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도 아내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내들도 남자들이 사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냥 들으세요. 그렇죠? 두 번째, 의무를 다하세요. 3절. 의무를 다하세요. 우리 선서 아까 선서
나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그럼 선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따라서 합시다. 나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왜 안 하고 있어요? 김진석 지사님 하셨나요? 하셨어요? 근데 마스크 써서 그렇구나. 좀 크게 하셔야지 이런 거는. 다시. 자, 나는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박기수 지사님한테 의무를 하세요 이랬는데 그 이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사님 순종하셨나요? 이 다음이라도?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려도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은 없네요. 근데 제가 어떤 감동을 받았냐 하면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은 안 불편해요. 그쵸? 죽여야죠. 주여가 아니라 그건 날 죽여 이런 거예요. 그쵸?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에서 한번 이렇게 방을 잡아서 약간 구체적으로 하여간 제가 한번 안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군요. 사모님 한번 때려주세요. 어찌 아직까지 불순종하노? 오늘 차까지 걸어가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다.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다. 뭐 저희 교회는 짝 없는 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전부 짝에 주장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너무 착각하는 게 내가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몸은, 이 성은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 책 읽고 있죠. 하루에 한 장씩 읽어서 다 끝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갈 때까지 읽으려고 생각하면 내가 굉장히 속상해요. 그런 거는 하루에 한 가지 읽어서 얼른 끝내고 딴 것도 읽고 막 이래야지. 그거를 막 2달 읽겠다 그러면 이거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다 잊어버려 2달 하면.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 일주일에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럼 거기에 이런 얘기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책을 추천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부부관계, 부모를 떠나는 문제, 재정 문제, 그다음에 결혼해서 어떻게 서로 해야 되는지 존중하는 문제, 그다음에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부분, 막 기본적인 것들을 결혼 설명서, 고마워요. 결혼 설명서라는 책에 그런 게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다시 허니문. 결혼 그 설계서 읽고 다시 설계하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농론해서 쓸 수 있어요. 그 치유의 영적 거장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넘어지면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넘어져서. 성이 타락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돈이 타락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명예에 타락하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적인, 세계 최고의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에 넘어져요? 이 세 가지의 사단이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엄청나게, 오직 그들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무조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졸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시죠? 우리는 잘 되지만 사단은 졸지도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고 그러면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요? 그렇죠?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졌겠어요? 아이고, 진짜 그냥 어떤 분은 결혼을 몇 번 하잖아요, 가정을. 근데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세요. 그렇죠? 크게 쓰시는 분들. 왜? 그래도 대안이 너밖에 없다야.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그 정도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오면 또 하나님께서 그래 또 쓰고 그래 또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세계를 돌아다니시다가 마지막에 쓸 사람은 누군가 그랬더니 여기 그냥 막 다발로 있네 이러셔야 돼. 할렐루야. 난 그렇게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시대에 막, 그쵸?
정말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뭐 크다 많다 뭐 이런 게 초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늘에 저 별처럼 빛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귀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정들이요, 젊으나 늙으나가 아니고 젊으나 나이 많이 드셨거나, 표현을 어떻게 잘해야 되는데, 분방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 내가 정한 게 있어. 여보,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분방은 안 돼. 싸워도 분방은 안 돼. 같이 자야 돼. 제가 그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 만약에 분방 자꾸 하잖아요. 방을 적은 데로 이사 가세요. 분방하기를 원하는 분은 방이 하나짜리로 이사 가게 될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내가 슬쩍 넘어가준 거예요 이번엔요. 예, 그래서 제가 짝남은 그런 거 기도도 막 해요. 예, 어찌 이렇게 사노? 이러면서 막 답답한 거에 막 거룩한 분노. 그래서 막 방이 하나가 될지어다 막 이러고. 그래서 여러분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 건다고요? 아이 다 골며 사는 거지. 냄새 난다고요? 아이 뭐 지는 안 나나? 다 나지? 그쵸? 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방하지 마세요. 세게 회개할 분도 있네. 분방하지 마시고 우야등등 합치세요. 합치시고 그 다음에 몸을 주장하지 마시고, 몸의 주장은 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의무를 다하시고, 그 다음에 행음을 피하기 위하여 늦게 결혼하지 마. 좀 빨리빨리 가. 얼굴 가린다고 안 갈 거 아니니까 가. 가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부분이에요. 난 이런 거 막 강의를 따로 하고 싶고 막 그래. 근데 오늘 그걸 제가 첫 번째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대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아포도디미 이러는 단어예요. 말도 이상하죠. 아포도디미 이런다는 이게 명령형으로 의무를 다하고라는 언어인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으로서 충실한 책임 수행을 요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권고 정도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명령해서 서로에 대한 충실한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단어가 의무를 다하라라는 이런 단어래요. 여러분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의무를 다해야 될까요? 한쪽이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한쪽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힘이 있을지어다. 제가 웃길라 했는데. 자 보세요. 그럼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럼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왕상 11장이요. 왕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많은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다윗도 여인이 많습니다. 일단 기록된 여인만 15명이고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이 또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솔로몬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여인을 많이 두었어요. 솔로몬도 여인을 많이 두었어요. 근데 다윗은 우상을 섬긴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도 섬겨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예. 근데 솔로몬이 결국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부관계 때문에, 가정으로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자 때문에 넘어져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이 수많은 여인들은 뭘까요? 시험이죠. 사단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정치적인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왜 솔로몬은 무너졌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회개할 줄 아는 자였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이후에 예배도 느슨해지고 회개도 느슨해지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오셔서 뭐라고 말해서 2번이나 오셔서 한 가지 부분을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야, 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2번이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근데도 솔로몬은 뭐예요?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을까요? 사단의 미혹을 못 이긴 걸까요? 그렇죠? 그러면 왜 사단의 미혹을 솔로몬이 못 이겼을까요? 그의 초점은 하나님께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두는 듯한 초점이 가다가 위에 가서 꼬부라져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에게 뭘 준 거예요? 마음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못 당하는 겁니다.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다윗을 왜 유혹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다윗을 흔들어 놓기는 했죠. 근데 다윗이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는 흔들리고 넘어지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예, 근데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12절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대부분과 대추수를 이루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12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유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은 아까 봤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눈짓을 할 때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하면서 그 전부 물리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 요셉처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라고, 그는 어디 앞에 선 것처럼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 이거 다룰 때 좀 더 다뤄야 되겠죠? 베드로 후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냐면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자, 일단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방치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도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당돌합니다.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당돌해져요. 그 다음에 자긍하고, 그 다음에 떨지 않고, 그 다음에 영광 있는 자를 오히려 비방합니다. 이제는 사단의 하수인과 동일한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빠진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시험에 빠졌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못 씁니다.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이 치명적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거룩한 영이 그 심령 안에 와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는 게. 그릇이 뭘까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할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거 딱 하나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죠? 너는 스스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라. 똑같은 겁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신이라고 하는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거룩이요. 일반 백성들보다 더 수준 높은 거룩을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근데 마지막 때 신부라고 하는 건 제사장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의 삶을 산다, 이것은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건, 어떻게 우리의 거룩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까요? 여러분, 좀 더 좁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좁히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너졌나요? 예비도 무너졌어요. 또 뭐도 무너졌나요? 성도 무너졌어요. 명예도 무너졌어요. 자기는 자기의 이익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에 나가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고 영광을 잃어버리며 그 둘은 저주받아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시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거 시험, 이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든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왜 마귀가 합법적으로 내 안에 와서 죄 가운데로 나를 끌어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걸 자아입니다. 자아. 이걸 육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 17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이에요.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요.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젖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많이 발을 들어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들어놓을수록, 유행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붙잡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요 세상적입니다.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뭔가 연연하는 게 있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세상에 끌리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육이 끌리는 거예요. 육이. 몸은 여기 있는데 그쵸?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뭐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특별한 날 뭘 하겠다, 그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끌리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상에 끌리는 게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감지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마음 비우세요. 그걸 마음을 비우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굴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아예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러면 가서 뭐 하려고? 그 세상에 끌리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말씀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뭔가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날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인가, 아직도 내가 뭘 안 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자꾸 막 땡긴다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게임을 할 때 제가 이제 바둑을 참 열심히 뒀었어요. 가끔 이렇게 앉으면요, 하얀 돌, 까만 돌 이렇게 보일 때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진짜. 수요일 날인데 까만 돌, 하얀 돌이 오셨더라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내가 그런 적이. 근데요, 제가 예배 딱 마치잖아요. 머릿속으로 마치기도 전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빨리 가서 넷마블 한번 해야지. 넷마블 바둑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게 땡기더라고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하지마 이러잖아요. 아주 안 좋은 여자예요. 화가 나니까, 화가. 애들 심정이 똑같아요. 그만해 이러잖아요. 애들은요, 엄마를 적으로 봐요. 그때부터. 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끌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실제 이제 중독, 뭐 게임 중독인데 그 현상이에요. 세상의 이끌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걸로 나타납니다. 이런 걸로 막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안 해버렸어요.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한 지는 뭐 굉장히 오래돼야지, 사실. 거의 뭐 20년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그때 그랬다고요. 세월이 치사하게 오랜 다 지나서 얘기하죠. 그때 여러분들 돌로 본 걸.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 그러면요,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못 끊겠다 그러면 어쨌든 그 환경을 만들지 마세요. 환경을 만들면 환경은 금방 나를 미혹합니다. 야, 너 지금 해도 돼? 야, 너 지금 해도 돼? 이러잖아요. 이런 게 쇼핑 중독 있잖아요. 그러면 쇼핑 중독에 자꾸 그러잖아요. TV 크지 마, 키지 마. 그래야 쇼핑 중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서 하는 쇼핑 중독 있잖아요. 나가지 마. 안에서 하는 중독 있잖아요. 키지 마.
예. 그리고 나가서는 중독 있잖아요. 나가지 마. 하여간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을.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가 가다가 조금만 해도 우리가 있잖아요. 방앗간 못 지나간다고. 그쵸? 교회는 방앗간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방앗간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사다 먹어. 내가 방앗 찢지 말고, 예, 그냥 방앗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쉽게 끊어지나요? 우리가 마음으로 땡기는 건요, 쉽게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어떤 얘기 딱 할 때 막 열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회복되어질까요? 무한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드럼통을 막 무한하게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석시키고 이래야만 이제 좀 변화될까 막 할까 말까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처럼. 예. 이제 오늘 의무를 다하시는 회복이 일어나겠죠? 예.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겠죠? 예. 분방하시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회복.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할 때 이것이 걸림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일부러 예외 규정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막 나도 그럼 골로 가야지. 나 아까 살 빼는 기도할 때 그렇게 손을 많이 들지 몰랐어요. 예, 내 깜짝 놀랐어요. 예, 전체 우리 권사님 이제 건강을 위해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다가 해서 했는데 막 너도 나도 손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10kg까지 빼면 이상할 텐데 이런 분도 있긴 해. 예. 어떤 분은 10kg 빼주면 이상할 텐데 이런 분도 있는데 손 들더라고. 근데 뭐 어찌 뭐 내가 또 그것까지 내가 간섭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처럼 저는 뭐 드러내놓은 살이잖아요. 유일하게 배워온 사람. 근데 그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혹시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으로 다 못 다룬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빨리 그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시험에 들면 주님이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보다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시험보다 센 게 악에서 구하옵소서예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